지난 8월에 저는 세 번의 같은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같은 제목, 비슷한 본문으로 설교를 하니까 그 자막 봉사하는 청년이 이거 혹시 지난주 거 잘못 나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걱정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때 제일 먼저 설교했던 내용이 예배가 인생의 목적이다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인생의 목적이십니까? 선뜻 대답이 잘 나오기 어려운 좀 질문인가요? 세상 사람들은 예배를 인생의 목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일을 인생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적합한 일을 만나서 내가 재밌게 일할 수 있는, 즐기면서 일할 수 있는 그 일을 만나고 그 일을 하는 것을 인생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생의 목적을 즐기는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쾌락주의자라고 하는 에피쿠로스 학파들, 쾌락을 즐기는 게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저급한 쾌락이 아닙니다. 예술, 미술, 음악, 스포츠, 아주 건전한 스포츠 등을 즐기는 것, 누리는 것, 그것을 위해서 인생은 있는 것이다. 그것을 빼앗기면 인생의 의미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성숙한 인격이 되는 것, 인격이 완성되는 것, 그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기도 합니다. 굉장히 고상하고 좋은 목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많이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식뿐 아니라 지혜도 인격적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많이 배워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인생의 목적은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이 어떤 목적도 죽음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죽음을 이기고 죽음을 통과해서도 여전히 남는 하나님을 영원히 예배하는 것,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요리 문답 제1조의 질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대답은 이렇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이것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예배받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교회 생활에서 신앙생활로 넘어가는 중요한 계기가 있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예수님 믿는 건 아니죠.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은 믿지 않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다가 예수님을 정말 믿게 되는 그런 계기가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그런 것을 회심이라고 부릅니다. 마틴 루터가 로마 산타 스칼라 그 나무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오르다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그 말씀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을 때, 그때 그의 인생은 변화되고 회심하게 됩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은 하디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공개적으로 회개했을 때 놀랍게 일어납니다. 하디 선교사님은 의사였습니다. 아주 성실한 의사였고 성경에 대해서도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성실함, 그의 해박한 지식이 어떤 일도 일어나게 하질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분 안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회심하게 되었을 때 온 회중 앞에서 자신의 가장 부끄러운 것을
공개적으로 자백하게 됩니다. 그 일이 원산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평양의 대부흥의 역사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한 사람의 변화도 또 한 지역의 변화도 회심으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 회심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에만 일어나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회심하셨습니까? 여러분의 회심과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경험했던 회심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생활 또는 신앙 생활 하면서 갖게 된 어떤 느낌들과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회심할 때 느꼈던 것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겠어요. 이 글은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80이 다 되어서 인생을 회고하면서 기록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뒤에 어떤 변경도 일어나지 않는 참된 고백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회심하게 되면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나 자신과 화해하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온 우주가 두 팔을 벌려서 나를 받아들이는, 온 우주와 온전히 이렇게 연합하게 되는, 조화를 이루게 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회심은 본향에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고향에 돌아온 것 같아요. 고향 방문해 보시면 정말 여기가 내가 있어야 할 곳이지, 그런 느낌을 갖지 않습니까? 회심을 하게 되면 목적을 찾았다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뗏목처럼 무의미하게 이렇게 저렇게 배회하고 방황하던 내 인생이 마치 거대한 선박에 몸을 싣고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서 웅장하게 항해하게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나를 속속들이 아시고 나를 온전히 이해하시며 나와 늘 함께 하시는 것이 이렇게 느껴집니다. 내가 어떤 인간인 줄 모르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어둡고 얼마나 지저분하고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다 아시면서도 나를 버리지 않고 나와 늘 함께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무엇보다 그분 안에서 안심을 하게 됩니다. 끊임없는 존재의 불안, 끊임없는 채울 수 없는 목마름이 그분 안에서 채워지고 불안이 사라지게 됩니다. 안심하게 되고 만족을 얻게 됩니다. 어거스틴은 참회록에서 그 부분을 이렇게 잘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오 하나님, 당신께서는 당신을 위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신 안에서 안식을 찾을 때까지 우리 영혼이 안식을 누릴 수 없습니다. 회심한다는 것은 그분 안에서 참된 안식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놀랍게 경험하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하는 영적인 감각이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사람은,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 그 하나님 안에서 안심하는 사람은 하나님 예배하는 시간과 예배하는 자리를 늘 사모하게 되겠죠. 그걸 누리는데요. 그 만족을 경험하니까 그 시간을 너무나 사모하게 됩니다. 인생의 목적이 예배라고 정말 믿게 된 사람은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의 시간에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은 예배를 인생의 목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이 교회 바깥에 있는 저 멀리 있는 세상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같이 예배드리는 이 안에도 세상은 들어와 있고 말씀을 전하는 제 안에도 여전히 세상은 역사하고 있다는 바로 그 세상입니다. 내 안에도 예배가 인생의 목적일 리가 없다고 하는 뭔가 다른 중요한 더 의미 있고 더 내 마음의 동의를 이끌어내는 그런 목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세상의 역사가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목적으로 삼기보다는 수단으로 삼습니다. 예배 드리면 내 마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답답한 내 마음이 좀 시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한 주간 살아갈 힘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예배를 통해서 한 주간 살아갈 힘도 얻고 능력도 얻고 마음의 회복도 있고 충만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배의 목적이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긴 합니다. 그러나 예배를 나를 회복시키는 것으로 삼고자 하면 그것은 예배를 수단으로 만드는 겁니다. 내 회복이 기준이 아니고 예배가 기준이고 회복은 뒤따르는 결과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세상과 다르게 걸어갑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세상과도 다르고 내 안에 있는 세상과도 다르게 걸어가는 그 길이 그래서 좁은 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이 그것을 말씀하셨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예배를 목적으로 생각하고 정말 목적 삼아 사는 사람은 정말 적다는 겁니다. 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목적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산상수훈의 거의 맨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산상수훈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사이에 기록되어 있는 너무나 주옥 같은 보석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맨 마지막 부분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얼마나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세상과 다르면, 세상과 동떨어져 있으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재미있는 것은 이 말씀 바로 앞부분에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비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러분은 무엇을 대접받기 원하십니까? 비판을 받기 원하십니까? 기도, 여러분을 위한 기도를 받기 원하십니까? 받기 원하는 대로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제 높은 뜻 숭의교회 부목사 시절에 어느 집사님을 신방하게 됐습니다. 그 몸이 굉장히 아프신 분이었습니다. 신장이 나빠져서 신장을 이제 떼내고 그 혈액 투석을 받으면서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처음 신장이 나빠져서 신장을 떼어내는 수술을 받고 병원에 입원했을 때 교인들이 많이 가서 그 병문안을 해주셨대요. 병문안 오는 건 좋은데 병문안 와서 위로를 하고 해주시는 말씀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왜 이렇게 아프냐, 하나님이 더 크게 쓰시려고 이렇게 아픈 거다, 이렇게 위로를 해주시는데 속으로 난 더 크게 쓰임 안 받고 싶어요. 속으로. 그 사건을 그분의 당하는 일을 해석해 주기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해 주지 않고 그냥 와서 같이 아파하고 같이 슬퍼하고 기도해 주면 그것으로 충분한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해석해 주고 싶어요. 어떤 권사님이 그렇게 이제 위로를 하시다가 귀가하시면서 한마디 던진 말이 아주 가슴에 콱 박혔답니다. 기도는 하지. 무슨 얘기죠? 기도하면 병 안 걸릴 텐데, 기도하면 병 나을 텐데, 그게 깔려 있는 거예요. 차마 그 얘기는 못하고 기도는 하지. 기도 안 하는 사람으로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으로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남을 평가하고 남에 대해 말하는 건 너무나 쉬운 일이에요. 장기를 두다 보면 안 보이던 수가 남 장기 둘 때는 얼마나 그렇게 잘 보이는지, 훈수 둘 때는 그냥 그게 잘 보여요. 내 눈에 있는 들보는 안 보여요. 남의 눈에 있는 티는 너무 잘 보여요. 그래서 얘기를 해주고 싶어 해요. 그 티 빼. 그 얘기를 꼭 해주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티 빼라고 얘기해서 그 티를 뺀 사람을 보셨습니까? 전 도리어 그 티에 빼기 싫어서 눈을 감아버리는 사람은 봤어요. 상황이 바뀌지 않습니다. 비판의 말, 지적의 말을 들을 때 사람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은 비판하지 말라 하신 다음에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비판으로 사람 바꾸려고 하지 말고 기도로 그 사람의 상황과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라, 그렇게 권고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비판하지 않고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든 일입니다. 같은 말인데도요, 사람에게 하는 말은 참 쉬워요. 쉽게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께 하는 말은 왜 이렇게 어렵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가 힘들어할 걸 아셔서 하신 말씀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비판하는 게 너무 당연해요. 다 그러고 사니까요. 기도하는 일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내가 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여 정말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것이 좁은 길입니다. 좁은 문입니다. 세상의 가치가 내 몸에 들어와 있습니다. 내 안에서 여전히 역사해요. 이렇게 설교하는 저에게도 세상의 역사는 있습니다. 한마디 꼭 해주고 싶은 사람이 보여요. 차마 못하는 것뿐이지 마음에는 벌써 많은 판단들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조금만 역사하면 그냥 그렇게 사는 겁니다. 툭 던지는 말로 그렇게 해버립니다. 예배가 인생의 목적이라고 믿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세상은 예배를 목적으로 삼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도 예배가 목적은 아니에요. 내가 목적이죠. 나를 위해서 예배가 필요하죠. 나의 회복을 위해서, 나의 성공과 나의 잘됨을 위해서 예배도 갖다가 쓰고 싶은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은 예배 시간이니까 제가 이렇게 좀 여러분 생각에 동의가 잘 안 되고 좀 지나쳐 보이는 이런 설교를 하고 이런 주장을 해도 예배 시간이니까 듣고 있지만
저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그 세상 속으로 들어가면 금방 잊어요.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게 안 믿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렇게 살아가니까요. 여러분, 한 가정에 고3 학생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음식도 그 고3 학생 시험 잘 보도록 음식도 조절하죠. 잠자는 시간도 조절하죠. 부모님 텔레비전 소리도 적게 내려고 애를 쓰죠. 다 그 한 사람 위해서 모든 게 다 그 가정의 모든 게 다 조절되지 않습니까? 예배가 목적이면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 예배에 맞추어져서 조정되는 겁니다. 일상생활이 예배입니다. 일상이 예배죠. 맞습니다. 그러나 주일에 예배드리는 이 기준을 잃어버리고 이 기준이 없이 일상이 예배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을 하겠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먹지 않아도 배부른 기쁨을 이틀 동안이나 누리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회심했거든요. 온 우주가 사마리아 여인을 받아들이는 그 기쁨을 누렸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자기 자신이 화해되는 그런 놀라운 기쁨을 여인이 누렸습니다. 그 여인의 모습에 충격을 받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여인을 그렇게 변화시킨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도 다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천상의 기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안에서 얼마나 기쁘셨으면 내게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나는 먹지 않아도 배부르다. 제자들에게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틀 동안 그 큰 기쁨의 시간을 보내고 예수님은 다시 고향 갈릴리로 가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44절입니다.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그리고 고향으로 가시겠다는 겁니다. 선지자는 고향에서 높임을 못 받습니다. 왜요? 어렸을 때부터 같이 성장했거든요. 어떻게 살아왔는지 너무나 잘 알거든요. 그런 사람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니까 안 믿어지는 거죠. 너나 잘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존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는 것을 예수님도 경험을 하셨어요. 갈릴리에서는 이적을 행하시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하시면서 그 갈릴리를 떠나신 적이 있으셨어요. 예수님이 이미 경험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 존중받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랬으면 안 가셔야 맞지 않습니까? 환영받지 못할 곳으로 왜 가시죠? 아니, 환영받지 못한다고 말씀을 안 하시든지 그 말씀을 하셨으면 그래서 안 가시는구나 그렇게 이해되도록 안 가시든지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가십니다. 왜 가시죠? 너무 뻔한 답인 것 같지만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좁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과 16절인데요. 우리가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그리스도의 향기면 모두가 다 이렇게 좋게 느낄 그런 향기면 말이 맞는 것 같은데 누구에게는 죽음의 냄새고 누구에게는 생명의 냄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어떤 사람에게는 싫은 것이 되고 역겨운 것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나 좋은 것이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모두에게 환영받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 불편한 사람으로 여겨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향기의 특징입니다. 예배를 인생의 목적으로 삼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은 내 인생을 목적으로 삼아서 예배를 내 형편에 따라 드리고 안 드리고 하는 사람에게는 참 불편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걸 고집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평가절하할 수도 있습니다. 모두가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막 얘기하는 건 너무 재밌는 일이죠, 그죠? 그래서 다 같이 모여서 얘기하다가 화장실 가는 걸 두려워하잖아요. 나간 사이에 그 나간 사람은 반드시 이야기의 그 주제가 돼요, 그죠? 소재가 됩니다. 이건 그 성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역자들도 많이 그래요. 제가 높은 뜻 광성교회 교역자로 있을 때 교역자가 그래도 한 7, 8명 돼요. 같이 이렇게 뭐 이야기하다가 아무도 화장실을 안 갑니다. 회의가 끝나야 가요. 그 중간에 화장실에 가면 그 사람 얘기가 나오니까. 그 한 사람 이야기하는 게 그렇게 재미있고 그렇게 화제를 삼아서 얘기하는 게 좋은데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이 정말 내 말씀 되어서 거기에 아무 동조도 하지 않고 같이 웃어주지도 않고 그냥 조용히 입을 다물고 있다면 그 사람 때문에 불편해서 그 분위기는 찬물 끼얹은 것처럼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답답한 사람, 저렇게 분위기 맞출 줄 모르는 사람, 그래서 따돌려질 수도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좁은 길로 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좁은 길을 주님이 먼저 가셨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생명의 향기였어요. 다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상의 기쁨을 다 같이 누렸습니다. 그 기쁨의 시간을 이틀을 보내고 그 환영받는 곳을 뒤로 하고 환영받지 못할 갈릴리 고향으로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겁니다. 거부할 사람들이 있는 그 땅으로 갑니다.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갈릴리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죽음의 향기로 여겨질 수도 있어요. 예수님 죽이려고도 했거든요. 그러나 주님은 그 좁은 길로 걸어가십니다. 왜요? 화목제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만 하나님께로부터 잃어버려진 사람이 아니라 갈릴리 사람들도 하나님께로부터 잃어버려진 사람들이기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화목제물이 되기 위해서 갈릴리로 가시는 겁니다. 환영받지 못하고 환영받고 이건 진리의 길하고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성공을 하고 실패를 하고 진리의 길하고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도리어 여러분 성공하면 조심해야 합니다. 그 성공을 목적 삼아서 금방 살아가게 됩니다. 실패하면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왜요? 주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열리니까. 이것이 진리의 길입니다. 성공하는 삶, 실패하는 삶, 그것은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일들인 겁니다. 오늘 예수님에게 왕의 신하가 찾아왔습니다. 아들을 살려달라는 겁니다. 그가 걸어간 길도 좁은 길이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예수님의 예상을 깨고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했던 표적을 보고 기적이 일어난 것을 보고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표적을 구하는 시대를 살아가요. 그 갈릴리 가나에 살던 이 왕의 신하도 표적을 구합니다.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표적을 구한다는 것은 보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 안 보이는 것은 못 믿겠다고 하는 것이 표적을 구하는 삶입니다. 죽어가는 아들 때문에 왕의 신하가 자기의 그 높은 신분을 다 내팽개치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무명의 랍비에게 엎드려서 간구합니다.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예수님이 아주 냉혹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시대가 표적을 구한다. 표적을 보지 않으면, 기적을 보지 않으면 믿지를 않는다. 그렇게 대답을 하세요.
이건 거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절박한 이 왕의 신하는 다시 한번 포기하지 않고 간구합니다.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여전히 뭘 구하는 거죠?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같이 내려가는 걸 봐야 되겠다는 겁니다. 같이 내려가는 걸 보면 믿겠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표적 구하기를 그쳤습니다. 그냥 말씀을 붙들고 돌아갑니다. 표적을 구하는 시대에 예수 잘 믿는다면 성공한 것으로 입증해 보이라고 요구하는 이 시대에, 보이는 것만 믿겠다고 하는 이 시대에 말씀만 붙들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왕의 신하는 그 좁은 길을 걸어갑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 믿음이 아들을 살려내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넓은 길이 아닙니다. 믿음의 길은 마치 연습하는 것 같아요. 실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게 진짜 그런가 하고 시도해보는 길이기도 합니다. 아직 보지 못한 것을 보는 것처럼 믿는 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은 좁은 길이고 훈련의 길입니다. 세상이 다 따르는 그 길을 따르지 않고 정말 좁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훈련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원하십니까? 훈련은 듣기만 해도 답답하잖아요. 속박이 있는 것 같고 자유를 뺏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훈련이야말로 진정한 자유로 가는 길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입시 때 체력장이라는 걸 했는데요. 그때 100m 달리기를 12초 4에 끊었습니다. 그래서 100m 달리기 만점을 맞았습니다. 네. 아무도 관심이 없으시죠? 그랬어요. 네, 2년 전에 저희 아들이 저하고 달리기 시합을 하자는 겁니다. 마침 집 앞에 큰 운동장이 있어서 거기서 이제 달리기 시합을 했어요. 전 당연히 제가 이길 줄 알았죠. 저는 12초 4를 끄는 사람이거든요. 제 아들은 좀 운동신경이 저보다는 좀 못하게, 그게 늘 저는 판단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시합을 해보니까 완전히 참패하고 말았습니다. 아들이 그 결승점에 갔을 때 저는 한 3분의 2 정도 갔나? 그랬습니다. 정말 창피를 당했죠. 왜 그럴까요? 그때 제 아들은 럭비를 했어요.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매주 그 정해진 시간에 꼬박꼬박 나가서 뛰고 부딪히고 엄청난 훈련을 받았습니다. 1년 동안 그 훈련을 받은 사람과 나 그런 훈련을 왜 받아? 나는 편해. 내 몸은 편해. 이렇게 살아왔던 저와 시합이 됩니까? 게임도 안 되는 거죠. 훈련 받은 사람은 훈련이 속박인 것 같지만 진짜 자유입니다. 몸을 이기는 자유가 있어요. 훈련 받지 않은 사람은 몸에게 집니다. 몸을 감당을 못해요. 100m 달리기 다 달리지도 못합니다. 훌륭한 연주가는 그의 연주로 사람들을 행진하게 만들기도 하고 고요한 호수의 달빛을 느끼는 그 감상을 주기도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죠? 훈련 때문입니다. 훈련은 속박이 아닙니다. 훈련이 속박이라고 그냥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내 표현의 자유로 연주할 거야. 그리고 막 연주하면 그건 연주가 아니라 소음이 되겠죠. 훈련 없이 그렇게 하면 혼돈과 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순종으로 얻게 됩니다. 내가 기준이 아니라 주님이 기준이 되시고 기준 되시는 주님께 순종할 때 그때 참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정신의 자유, 영혼의 자유를
그 순종을 통해서, 순종의 훈련을 통해서 정말 누리고 얻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죽고 예수가 사실 때에 진정한 자기를 실현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이게 훈련이에요. 내가 죽었습니다. 한마디 말하고 싶을 때도 내가 죽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을 때도 내가 죽었습니다. 이게 훈련이에요. 좁은 길입니다. 그럴 때 그 훈련이 되는 사람들은 참 자유를,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급한 일부터 처리하고 성경을 읽겠다. 해결할 일 다 하고 말씀 묵상하고 나눔도 하겠다. 그건 자유 같지만 결국 속박입니다. 여러분, 여행하는 동안에도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여행 다 하고 그 다음에 성경을 읽겠다고 하면 여행이 나를 속박합니다. 주님 아닌 것을 주님처럼 중요하게 여기면, 주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만 주님 아닌 것은 우리를 속박합니다. 우리를 노예로 삼습니다. 돈이 노예를 삼습니다. 사람이 노예를 삼습니다. 좁은 길을 가야 합니다. 훈련의 길을 가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유를 몰라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다 살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영향받으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진짜 자유 아니야? 얼마든지 유혹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 성경을 열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신앙생활 하셔서 참된 기준에 순종하여 참 자유를 누리는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